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방향상실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요, 이제 룻기의 상황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오늘의 이 상황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눈을 감고 걸어본 적이 있나요? 눈을 감고 뭐 어릴 적에 호기심에 이렇게 눈 감고 한 번쯤은 걸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없나요? 네. 저는 가끔 그랬고 요즘에도 최근에는 제가 집에 가고 있는데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걸어보자 해서 눈을 감고 걷다가 뭐 무서워서 금방 떴지만, 네, 그렇게 걸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걷기도 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피곤에 찌들어서 막 눈이 감긴 그런 상태로 이렇게 걸어본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을 감고 걷다 보면요, 이렇게 눈을 감고 걷다 보면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하나씩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들이 찾아올까요? 먼저는요, 눈을 감고 걸으면요 앞이 안 보여요. 그죠? 그쵸? 예. 눈을 감고 걸으면 앞이 안 보여.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에도 쉽게 부딪히거나 넘어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감고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눈이 불편하신 뭐 시각장애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걸어 다니시면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이렇게 살피시기도 하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눈을 감고 걸으면 겁이 많아집니다. 겁이 많아져요. 이렇게 눈을 감고 걷다 보면은 살랑인 어떤 이렇게 나무 그림자나 뭐 이런 어떤 기척에도 되게 놀란 경험이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는데 뭔가 막 내 눈앞에 뭐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눈을 감고 걷다 보면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겁이 많아지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눈을 감고 걷다 보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똑바로 걷는다고 내가 걸었는데 눈을 딱 떠보면은 완전히 내가 삐딱선으로 이렇게 걷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경험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인간의 몸이 물론 이제 귀에 있는 그런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방향 감각을 이제 담당하지만 또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그 방향 감각을 완성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걷다 보면은 시각을 쓸 수 없으니까 방향 감각도 이제 완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 감각의 상실은요, 이제 우리의 그런 눈을 감고 걸어가는 그 상황을요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눈을 감고 조금 걸어봤는데 눈을 떠보니까 내가 예상한 위치와는 전혀 다른 위치에 내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의 불안이 더욱더 많이 생겨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그러니까 룻기의 초반부에는요 단순히 눈을 감고 걸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나오미라는 인물인데요. 이 나오미라는 인물의 삶을 살펴보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점점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나오미의 삶이 오늘의 말씀에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인생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나오미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 상실, 그 세 가지 이유를 통한 방향 감각의 상실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나, 우리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 상실은요, 바로 리더의 상실입니다. 리더의 상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네, 오늘 본문의 1절은요, 이 룻기가 쓰여진, 이 룻기의 일이 있었던 이 사건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1절 맨 처음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룻기 말씀은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라는 것은요, 언제냐면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데 성공하고 그 이후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 시대와 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뭐 다윗이나 솔로몬 왕, 그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그 중간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또 사사 시대를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사사 시대를 한 번에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민족은요, 부족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직 왕국이 성립되기 전이 바로 지금 이 사사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 말씀 우리가 방금 읽어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나선형 하강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사사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한 번 더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복, 타락, 심판, 구원, 이 원형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해결사인 사사들도요, 그 시대가 거듭할수록 점점 더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율법을 너무나 당연히 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요, 얼핏 보기에는 어떤 패턴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사사기 시대, 이 사사 시대 속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에 살고 있던 이 베들레헴 도시에 흉년이 들게 된 것이죠. 결국에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사사 시대의 말씀을, 사사 시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 도시에 문제가 발생했고요, 나오미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것을 해결해 주거나 막아줄 리더가 없어서 결국에는 나오미가 공동체를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 그리고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알게 모르게 한 명 이상의 리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내 힘으로 좀 벅차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요,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또
내 문제를 나누고 도움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한 명씩 다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은 신뢰 안에서 맺어지는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는 아주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러한 리더십 관계를 점점 더 부정하거나 혐오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견을 내가 따르는 것이 거부감이 들고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거지. 어차피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책임도 져주지 않을 건데 어떻게 저 사람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우리 시대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서 내 의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내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분리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도 지금 자신의 계획,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오미의 신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이 룻기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권위보다는 우리의 권리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다 보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숨막히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아직도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가? 너무 구닥다리다. 저도 이런 생각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나이도 아직 어린데 젊으신 분이 무슨 너무 옛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는 내가 제일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것도 내 인생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 이미 어떠한 것에 아주 많은 참견과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에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인간은요,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나오미의 방향 상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유의 상실입니다. 생각의 상실, 사유의 상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두 번째 나오미의 상실은 바로 생각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마가복음 설교했을 때 예화로 나눴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독일 나치 밑에서 아주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에 그는 전범죄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예화를 나눴었는데, 그 재판에서 그의 죄명은 결국에 무사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음이 그의 죄명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은요, 그 나치 시대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사람은요, 비도덕적인 사회 안에 갇힌 존재였다는 것이 바로 그 책이 말해주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그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할 때 이 거류, 그리고 2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살다라는 말은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얼마나 그 시류에 휩쓸리는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거류하다, 살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그저 그곳에 존재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은 이제 비동사죠, 비동사. 그래서 there is chair, 체어 많죠. there are dogs, 이렇게 우리가 비동사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사람은요, 마치 물건처럼 그냥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여느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편한 방법과 길을 찾아서 살아갔다는 것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모압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그 인생에 의구심을 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권위를 말합니까, 전도사님? 이 말은요, 그다지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시대가 어떻게 되었든지,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시대라는 것은요,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발견과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발전과 변화를 다 거부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몰려오는 그 시대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굳건히 서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성공을 하고 싶을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명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적어도 원하진 않더라도 싫어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남들 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내 자리에 멈춰 서서 생각하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그 리더 상실의 시대 속에서 사유, 생각마저도 잃어버린 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향 상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신앙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상실은 바로 신앙의 상실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2절에는요, 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서요, 아들 2명을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 그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흉년이 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땅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거처를 옮긴다는, 그러니까 이사를 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꽤 많은 고민도 필요하고 꽤 많은 결정이 필요하고 또 이사해야 하는, 거처를 옮겨야 하는 이유 또한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원래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공부해야 돼가지고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든 전주를 떠나서 이제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뭐 이사를 경험하신 분들 다 있겠죠. 남양주 커넥션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데 그 룻이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의 땅에 살으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애굽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너희는 이 땅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와 중요성을, 그리고 신앙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가나안 땅에 반해서요, 이들이 갔던 이 모압 땅은요, 불신앙의 땅이었습니다. 이 모압 민족이라는 이 민족은요, 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롯이라는 사람의 근친상간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요, 이런 뜻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바로 모압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문화는요, 아주 복잡하고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모압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방해한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길목을 막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일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단순히 이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리더 상실의 시대에서 생각하기보다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되게 아이러니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았듯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과 같은 것이 바로 복음이었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요, 그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금방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엘리멜렉의 죽음 이후에도요, 나오미의 방향 상실은요, 계속되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나오미한테는요, 그런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편이 죽은 마당에 하루빨리 그 집안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한테는요, 그 남편이 죽은 문제, 그리고 하루빨리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그 문제가 훨씬 더 컸었다는 것이죠. 모압에 살고 있는데 모압 여인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왔던 것처럼, 이제 나오미는요, 남편의 죽음에도 그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에게 장가 보냄으로써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보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 두 아들 모두 일찍 죽어버리게 됩니다.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나오미에게는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나오미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 나오미는요, 시대에 휩쓸려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 나오미의 인생이 너무나 피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랑처럼 여기고 있던 그 두 아들도 이제는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아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이 바로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룻기는요, 바로 이러한 나오미의 상황 속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요, 결국에는 자신의 고향인, 자신의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그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녀는 다시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룻기는요, 이 나오미의 가정, 그리고 그 나오미의 인생의 그 고단함과 고난을 보여주면서 그 막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방향 상실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향 상실의 인생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것이 바로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 신약에는요 나오미와 아주 비슷한 인생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한 명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를 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존재를 그냥 그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떠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 탕자는 먼 곳에 가서 자신의 재산, 그러니까 자신이 물려받은 그 유산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탕진해 버립니다. 결국에는 그 탕자의 인생에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탕자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인생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 지금 탕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 탕자는요 결국에는요 돼지들이 먹는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목숨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는 결국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 체면도 안 서고 또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어떤 망신을 당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나한테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냥 이제 어쩔 수 없다. 평생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탕자는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으로 돌아오는 막내 아들을 생각하고 있던 아버지는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러니까 아들은요 아들을 존재적으로 죽였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을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한테는요 오히려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을 용서하는 것보다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거짓골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다시 한 번 더 그 아들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요 그 무엇보다 그 어떠한 생각보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기쁨이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 탕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큰 기쁨으로 그를 대접하고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요 마치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상태라는 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서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또 눈을 감고 걷다 보니까요 눈앞을 스치는 아주 작은 기척도 너무나 큰 위협으로 느껴져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방향 상실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맨발로 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서 목적 없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으로 지쳐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눈을 떠서요 우리의 방향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방황하고 어지럽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떠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를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그 넉넉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